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이죠. 그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탄생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허연이 벌써 눈을 감으면 안 되는데요. 예. 예, 벌써 감지 마시고 좀 있다가 힘들면 한 번만 감으세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 여기도 나와 있는데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이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쉽게 안 나오네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죠?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얼른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서 앉으세요. 예, 괜찮으니까 쭉 들어와서 앉으세요. 빈자리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앞에 보세요. 그냥 거기 보지 마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뭐가 안 되죠? 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졸리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물론 피곤해서 졸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피곤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만 피곤하지 않은데도 설교 시간이 졸린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게 돼 있느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일도 다 내팽개치고 맨날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자의 자리, 그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죠, 요즘에.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은 금방 찾아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답게 삽시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새 사람. 그럼 헌 사람이 있겠네요. 예,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교회가 위기라는 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인가요? 핍박 안 하죠. 핍박 안 해요. 비난은 할지라도 핍박 안 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 안 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조금 튀는 행동하면 비난만 해요. 비난만. 그래서 교회는 위기인데 그것 때문에 위기는 아니에요. 세상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역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지 않아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살지 않아요. 성도가 아니었고 교회가 아니었던 삶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 성도가 아니었던 때 옛사람, 교회가 아니었던 때 옛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옛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옛사람의 특징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알지 못함. 무지함.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인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무지함, 굳어짐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쉽게 얘기할까요? 천국 못 간다고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무지함을 한번 볼게요.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함. 뭘 알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상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 보세요. 우상을 섬기죠. 목적도 없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깜깜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어두워진 마음으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들어가 보셨어요? 정말로 깜깜한 곳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곳에, 여러분, 그런 속에서 혹시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 댁을 자주 갔는데 고모님 댁이
장수에서도 더 들어가서 장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온 건 아닌데 전봇대가 멀리 지나가는데 우리 고모님 댁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예, 예 아시죠? 어른들은 아시죠? 호롱불을 쓰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켜놓으면 이 밥을 먹을 때 아주 불편해요. 불리해요. 밥상을 차려놓고 반찬이 있는데 무슨 반찬인지를 몰라요. 다 희미하니까 그냥 일단 집어봐야 알아요. 집었는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반찬이 아니라 그냥 양념을 집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불리한데 여러분 어두우면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바로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는데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딱 나갈 때 하나님을 여기다 잘 모셔두고 그러고 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죄에 대한 자각이 없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깜깜하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 마음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다 보게 돼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혹시 어두운 구석이 있다.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아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 이게 신론이에요. 신, 하나님이신 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론이에요. 교리 중의 핵심. 신론, 인간론.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단지 그 믿음에 반응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그것에 반응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전혀 반응이 없을 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듭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나요? 물론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단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직 열려지지 못한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하나님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있지만 1장 15절 말씀에도 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욕심과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혹, 욕심, 이것을 날마다 뿌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허황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여러분 하나는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줄을 몰라요. 또 하나의 옛사람의 특징, 바로 굳어짐이에요.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 마음을 아무리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완고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말아요. 따라서 이 굳어짐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방치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너무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죄 짓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데리고 오시던가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한다 말만 하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하죠.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든지 제자리로 끌고 오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 없어요. 내버려 둔다?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섭리하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 돼야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거는 심판받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은 말하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해도 그래요. 째려봐요. 내버려 두란 얘기죠. 니나 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잘 살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은 부드러울 건데, 그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돌이켜야죠. 돌아와야죠. 내버려 두신다는 말, 이것처럼 큰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을 벗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이제 성경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즉 신앙의 무지와 굳어짐을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지어주신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에요. 따라서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리와 그리고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죄악된 습성을 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구나. 성령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입히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변화된 삶,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꺼내놓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지어진 사람,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구체적인 행실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새 사람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